오늘 말씀 제목은 첫 표적.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60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장소는 갈릴리 가나였는데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서 사는 곳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보통 이스라엘은 혼례를 정한다 합니다. 특히 여기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초청되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실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사건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 잔치가 깨질 그런 나쁜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 아마도 친척이었을 거므로 마리아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 와서 예수야, 내가 한번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갔을 때 하루길을 약 30일 동안 갈 거를 하루에 다 달려갔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애굽 신들이 다 모두 얼어붙어서 그때 꼼짝 못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예수님의 능력을 어머니는 미리 알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와서 예수야, 네가 한번 이 일을 해결해다오 부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그 당시 여자란 그 뜻은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내가 그 일을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간절히 어머니께 충고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다급해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가 해야 된다. 예수님께 부담을 지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각하시고서 거기에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을 씻는 잔치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 된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첫 기적을 이 돌 항아리 6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6개는 창조의 그런 6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개 돌 항아리에서 창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물이 변하여 포도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물을 기르다가 여기다 가득 채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기르다가 수군거리에서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물을 떠다가 그 잔치 주인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만이 가능한 그러한 사건을 오늘 보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 것이죠? 물은 원래 그 심판의 상징이었었어요. 노아 홍수 때 사람을 징벌한 하나의 심판의 상징이죠. 근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축복 시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물을 변하여 나의 강한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는 물이 변하여 심판이 부활의 주제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축복 시작으로 바뀌신 그런 사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포도주라는 것은 생명이 있잖아요. 퍼멘테이션, 발효된 식품이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갈리오스에서 많은 고기를 잡고 풍성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했던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변화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삶이 변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기를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 누구신가를 잠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 아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극명히 나타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절망 속에서 이제 이 결혼식이 끝나가는 게 아닌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프로바이더, 즉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사건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세상을 새롭게 바꾼다는, 생명으로 바꾼다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목회 사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물을 씻는 이 항아리는 굉장히 큰 돌 항아리였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2-3m 되는 큰 항아리였다. 어떤 사람은 2-3m 되는 작은 항아리였다. 이구동성이지만 분명히 큰 항아리였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여야 했으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의 그 절구통만한 그런 크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깊게 파인 돌 항아리인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리새인들과 일반 사람들 거기다가 손을 씻고서 식사하는 그러한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 보면 불결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제 형식주의와 종교주의와 또 그러한 나쁜 습관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포도를 창조해서 그것을 바꾸셨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식주의를 떠나서 새로운 그러한 활력 있는 예수의 목회사에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통해서 이제 종교주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주의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그러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를 감사하며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첫 표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세상을 다 예수께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즉 가나안 잔치에서 포도주 공급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그 피를 모든 사람에게 공급해서 제사를 먹게 하라는 하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첫 계획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영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그런 출발이고 새로운 기쁨이고 새로운 능력이고 또 새로운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법으로 즉 새롭게 변화한 그런 하나님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옛날 법이 손 씻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 이상적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사건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남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래서 연회장 결혼식의 대표 그분은 당황하면서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신랑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포도주를 이때까지 숨겨놨다가 내놓거나 처음에는 사람이 좋은 걸 내다가 나중에 나쁜 걸 내놓는데 그대는 좋은 것을 끝까지 내놨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해 보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사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끝까지 주시겠다는 그러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좌절과 슬픔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새롭게 어느 것이라도 새롭게 바꾸시는 것을 믿기에 바라는데요. 매일매일 바꾸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항아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6개의 항아리였으니까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삶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른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말씀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여러분 초청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스토리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제 아들과 예수님을 그 결혼식에 초청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일생에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하인들의 말을 무엇이든 말한 대로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순종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했을 때 여러분은 놀라운 그러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역사의 사건이 주인공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표적은 오늘 성경에 보면 첫 표적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더라고 동시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갈릴리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 포도가 바로 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떠서 갖다 주려 했으니 바로 변화된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형식주의와 종교주의와 그런 비정결한 것을 떠나서 새롭게 정결된 그러한 새로운 포도주 또 살아있는 그 생명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주의를 다 꾸짖으시고 비판하시고 그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현현하신 사건,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표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주님과 함께 이 현현된 주님이 나타난 그런 사건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무릎의 포도주의 사건은 참 우리 의미심장한 첫 의미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2장 10절에 첫 표제로 말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첫 표적을 갈릴리에 행하였다. 첫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기적. 그것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그러한 사건의 주인공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새롭게 공급해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런 신부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이 가나 혼인잔치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거룩한 신부로 살 것을 말씀한 것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내가 동거하고 그분과 함께 실천하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지시에 내가 순종하고 그 지시를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결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다고 말씀했는데요. 사단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 위에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참석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서른의 첫 출발, 그것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무리배 포도주 사건인데요. 30세가 돼야 레위인들은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30살이 됐을 때 그때가 돼서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게 다가온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 통해서 트랜스포미 바꾸신 그런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 방법으로 다가오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그러한 사람으로 정결한 그러한 포도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그의 능력에 또 의지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좀 더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파괴된 그러한 심판에서 즉 새로운 구원, 예수님 구원에 참여하시는 그런 사건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피로 인해서 나라를 심판했고 애굽을 심판했고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홍수를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형식주의에 손을 씻나든가 그런 형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새로운 그 거룩함을 나타낸 그러한 예수님으로 다가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항아리의 그 기적이 무리배의 포도주 기적이 매일매일 있기를 원하셨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표적은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와 동거하신 그런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11절에 보면은 후반부는 제 아들이 그를 믿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아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피를 행하시는 말미암아 제 아들이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고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오셔서 가정을 파괴하고 또 인생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을 좀 추악한 모습 만들어 버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쁜 것을 좋은 것을 더 좋게 나쁜 것을 개선해서 이제 살아있는 그러한 포도주로 만드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였노라 하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다가섰을 때 우리는 복종된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여러분 일생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출발선상에 있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기름 부으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다리를 만나서 내가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제 아들 초청해 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은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것이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에 주님께서 정말 멋진 그러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주님을 한번 초청하면은 여러분 일생에 풍요로운 그런 놀라운 삶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 매일매일 나타난 주현저 현녀하신 사건이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